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닫는 은혜와 은혜 받는 그런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어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함께 했지만은 또 반면에 정말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를 갖다가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너희 성경을 봐라. 그 당시에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니까요. 성경에 봐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냐. 또 모세 우리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뭔가 정말 율법의 행위가 율법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니다.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전해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로잡고 구원론, 즉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갖다가 받는가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갖다가 잡아주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기초를 갖다가 바로 세우시는 그러한 세우심으로써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도록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우리 1장 8절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기에도 좀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저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이단들도 예수님을 갖다 완전히 그들이 부인하는 집단들도 있지만은 또 나름 그냥 비슷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게 사이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혹시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장 8절 9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은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는 아주 초기에 기록되어진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가장 초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 왜? 그만큼 복음에 대한 그러한 기초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아주 구원론에 대해서 이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가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아주트한 처음부터 명확하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아요. 뭔가 구원,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이제 복음 전도 훈련을 갖다 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그가 이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면 우리가 정말 구원이 있을까? 정말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그런 뭔가의 그런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초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은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물들의 경우에는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의 그러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들을 우리에게 더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도 굉장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다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가서 함께 예배해 드리다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실 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안 돼. 성령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성령 받는 그런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왜? 본인도 그러한 목사일 때까지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게 확신이 와 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결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인 것이지 과연 구원의 조건이다라고까지는 이제 나중에는 말씀하지 않고 예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는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갖다가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그들의 그런 체험들과 확신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갖다 너희들이 헛되이 어떻게 받았느냐? 믿고 받았느냐?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그분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받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뭐였죠? 뭡니까?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분명하게 성령 받은 그런 체험들이 분명했고 그런 분명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실은 그러한 초대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뭐 목사님이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또는 그들이 어떤 형태이든지 뭡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떠나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그곳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교회를 갖다가 이루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은 다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그 임하심과 그 체험을 갖다가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변함이 없었다. 근데 저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 것들이 항상 그게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교회를 나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정말 그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동안 그런 성령을 갖다가 온전히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 계속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이런 정말 세상에 나의 모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사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예수님을 갖다가 다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역시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쫓아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죄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저희 삶이 계속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혀 한 번도 그런 다른 생각을 가져보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이 그런 과정이 있었고 사실 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정말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한 7, 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이건가 해서 로만 카톨릭도 가봤다가 또 이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봤다가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이 제법 길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이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참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죄의 문제 그런 것들도 술 담배도 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부 다 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저거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께서는 싹 거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냄새만 나도 막 가까이 가는 그 썩은 냄새 이런 술 냄새가 남기만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지고 도저히 그런 거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제가 대단하고 제가 능력 있고 제가 실력 있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갖다가 이끌어 주셨고 오늘에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저를 볼 때 항상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내가 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무슨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얘기를 갖다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당신은 죄를 짓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이미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참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지난 시간에 막 저 시궁창이 같은 곳에 놓고 이렇게 흔들어 놓다가 거기서 꺼내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 이 길을 갖다가 갈 때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면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왜 좀 그렇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제가 권면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있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정말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옛날에 저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냥 하나님 붙들리면은 그냥 꼼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고 교회를 갖다 열심히 나오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다 이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는 걸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니까 교회 갑시다 하고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아멘.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교회를 몰아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혹 듣고 믿음이냐라고 오늘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진리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서의 삶이 고대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막 큰 부자가 될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이루어 볼까, 막 여기에 온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싹 거두시고 천국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일에 싹 관심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니 안타깝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므로 율법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을 갖다가 모든 것을 항상 그것을 갖다가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라도 어긴다든지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 것이죠. 죄는 그 뭡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행한다면은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니 우리가 모든 율법을 날마다 항상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이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요 죄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왜?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항상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모든 저주를 다 치르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면 다양한 방법의 죽음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바로 신명기 21장 33절 오늘 여기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바로 이 저주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죽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못 베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목 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불로 태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의 형태는 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인가?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3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실 때 그냥 달리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왜요? 우리의 머리로 범죄한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까? 꼭 뭐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이 꼭 못을 박아서만 달리는 겁니까? 그냥 매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대못이 박힌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 그렇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냥 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 채찍으로 살값이 찢겨나가고 살이 터지고 거기에서 그냥 피가 솟고 그런 채찍에 맞으심은 뭐 때문에 맞으셨단 말입니까? 우리를 그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지금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우리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외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심은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 성경은 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손이고 씨고 다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손들이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뭔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씨가 바로 누구냐? 우리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해석한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율법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율법으로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430년 후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400여 년, 43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제 살 때 그들이 이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과 이방의 그 삶이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스며들어가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40년이라고 한 시간을 통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그다음에 그 이방의 생활의 삶의 그런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20세 이후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범죄함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지금 사실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오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그릇된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지 그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죄를 갖다 없애려 해도 그래서 뭐 속건제도 드리고 석제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물도 드리고 다 날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보지만은 그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문제를 발견하면서 아브라함께 주셨던 그 약속 바로 뭡니까? 믿음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때는 오실 예수님이죠. 그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참 이 죄악의 이 율법의 이 죄의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갖다가 그들이 기다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보니까 그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기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많은 그러한 중보자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여기를 뭘 믿어도 구원받고 저걸 믿어도 구원받고 다 거기에는 다 그 중보자가 있고 그래서 그 중보자로 결국은 알라를 믿고 또 마음의 틀을 믿고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불교의 부타를 믿고 또는 미륵을 믿고 이러면 다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도 역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정말 살 길이 있다면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런 아주 고행과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고행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중세시대 때 우리 그냥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철저하게 오직 그냥 고행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그 의에 이르러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종교사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참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또 그뿐입니까? 우리 불교계에서도 자기가 막 뭔가 도를 닦고 뭐 의에 이르려고 다 의에 이르려고 그 사람들이 도를 갖다 해탈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도달하려고 정말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뭐 굴 속에서 몇십 년을 갖다가 지내고 앉아서 자지 않고 그냥 또 몇십 년을 갖다 보내고 우리 인간이 정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극한에까지도 그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야, 이 말씀을 갖다 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우리 모습은 다 정말 죄악으로 다 흐트러지고 정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날마다 더 우리 모습은 이제 후패해지고 더 이게 이제 다 무너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이 입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그 타락되어지고 무너지고 참 이렇게 다 우리 이런 죄악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다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낳은 자녀를 바라볼 때 깐나게 볼 때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바라봅니까? 우리 애완견을 갖다가 키우는 사람들은 또 애완견을 볼 때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사랑 뿅뿅뿅뿅 이런 사랑 뿅뿅으로 바라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상속자라는 얘기죠.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면 누가 상속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내 아들이다. 정말 어쨌든가 법적으로 우리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 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을 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